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닫혀있던 저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히 열려 신령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사 저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힘써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주는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한 세마포 있고 천국의 길로 행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던 작던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에서도 그렇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고민, 학업, 직장, 가정, 미래 등 환경이나 이런 경력, 또 내가 쌓아가는 경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우리는 많은 고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살고 있죠. 내일 일도 걱정하고 내일 내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내일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은 또 그 다음 일을 고민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고민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걱정거리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쵸, 끝난 게 아니죠. 다음 고민은 또 생깁니다. 다음 걱정 또 생기고요. 기다렸던 듯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우리는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말씀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고민을 안고 사는 건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왜 실망하냐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실망해요. 그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실망하고요. 근데 나랑 똑같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겪으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갖다가 낙담하고 그렇게 실망하시고 그러시냐고. 지금 이분 열려있다고 막 말하면 참 잘해요. 근데 막상 똑같은 일을 내가 겪으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일 수가 없어요. 좀 사람이 간사하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다는 걸,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올가매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부모님 때부터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올가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단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결국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여기에 어쩔 수 없잖아요. 강대상에 서든 아니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든 정말 한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막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막 알려주는데 물질에 넘어지고 육체에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넘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기적을 바랬어요. 그죠? 의심이 많으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에 대한 창자국을 만지게 해달라고 그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그죠?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또 거기에 혹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갔다가 다 같이 무너져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렇듯이
사단은 오랜 세월 속에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세상을 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무엇이 어찌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내 자신이라는 거. 어떠한 선택을 했든지 환경을 탓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의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오면서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핸드폰 하는 거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그렇게 냅두는 것도 부모님도 선택이고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좀 더 가치 있는 아이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 진짜 천국을 향하는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 그럼 어느 정도 제어도 해주고 가르쳐도 주고 아이들 스스로도 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좀 배워야겠다. 그러면 하던 걸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 선택인 거예요. 뭐든지. 저 사람이 이래갖고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갑니다. 그것도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으신다면 뭐 각자 본인한테 다 물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은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핑계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었잖아요. 머리털 내가 진짜 가만히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미워도 하죠, 원망도 하죠, 불평도 하죠, 짜증도 내죠. 다 죄인데요.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죄사함 받아요. 그렇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머릿속에서 잘못됐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또다시 기회를 얻어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나한테 하는 요구 하나 못 참아요. 물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해 줍니다. 그래 까짓 거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근데 나 감정 있는 동물이라,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 요 선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막 짜증나고 분나고 화가 나요. 근데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것 또한 내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었는데. 내 뜻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무엇이든지 결국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니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많은 공감을 했던 얘기긴 해요. 사람 안 바뀌니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죠.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나이를 먹잖아요. 고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닌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 고집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남의 말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대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요. 듣기 싫어도 경청하고 내가 또 들어야 될 말이면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듣기 싫은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알아들었대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놀랍죠.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까지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고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비단 그 한 사람한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어른들이라요. 근데 그것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굳어져서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굳어져가지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 굳어진 게 된 거죠. 정작 본인은 실수투성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미련한데 그런 내 모습은 안 보여요.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는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잘 보는지 신기해요.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남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잖아요. 정확하게 지적해요.
물론 뭐 이제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그 지적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남이 하는 거를 정확하게 꼬집어내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 영은 알고 있거든요.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보면은 문제는 막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은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은 나인데 말이죠. 결국 내가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얼마나 걸리냐, 변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그 사람의 역량이지만 사람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다면 그럼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가 학생이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근데 복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의 축복받고자 명예를 받고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우리를 지어준 하나님 당연히 믿어야 돼. 내가 물론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먼저 주세요. 내가 복 받고선 그다음 하나님 믿어볼게요. 우리 이거잖아요. 교회 나와갖고 막 그런 거 사람들 자기 고민을 하나님 앞에 회의 막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앞에 놓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해요? 네, 원망하고, 그죠? 괜히 항상 내가 받을 그릇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앞길을 위해서 내가 천국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은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이용해요. 근데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때는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그 사람 변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후에는 신기하게 내 안에 있던 고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던 일들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서움이, 걱정이, 고민이 먼저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면 바다에 큰 파도가 치니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심과 우리 스스로의 걱정으로 스스로 근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며 사정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또 교회를, 말씀을 멀리하고 내 인생을 사는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또 고민이 와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가서 교회 오고 말씀 보고 또 이게 참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고 필요한 것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비단지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진짜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노숙도 해봤고요. 또 그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또 그 고시원에도 있었고 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길거리야 뭐 다행히 그때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나름 편하게 잘 있었고 고시원도 거기는 밥만 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럼 이제 반찬 때문에 막 식사 시간만 되면 막 싸워요. 누가 내 반찬 갖다 먹었냐고 거지 새끼냐고 소리를 막 지르고 싸워요. 나중에 경찰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환경에도 있어 봤고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반찬도 없이 그냥 밥은 주니까 그 밥에다가 간장이나 고추장 이렇게 비벼서 먹고 또 이제 고시원인데 제 옆방인가 사람이 하도 들어오니까 이제 막 고시원에 바퀴벌레도 다녀요. 근데 생각해보면 길거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적응하면서 살아요. 물론 이제 그 후에도 하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빚도 많이 져봤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한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좀 겪다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질은 정말 스쳐 지나가요. 내가 어릴 때는 그게 재벌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막 되고 싶다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짊어지고 있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의 해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 또한 끝이에요. 근데 생명을 거두고 나면 이 재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가 보물을 쌓아둬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신기하게 적응하면서 살게 돼요. 물론 현재보다 안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불평, 불만,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입에서 막 떠나지 않겠죠. 궁시렁궁시렁 대고 내가 어떻게 어른들 노인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막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면서 옛날을 생각하고 막 내 앞은 뭐 원망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적응하며 살게 됩니다. 물론 지금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환경이 싫어서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선 감옥이고 생명이 끝나고 난 후엔 지옥의 삶인 거죠. 자금적으로 근데 반대로 여유가 좀 생긴다 그러면 사람이 흥청망청해지는 게 또 참 사람이에요. 간사죠. 수입에 따라 지출 내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돼지고기 간단한 겨우겨우 돼지고기 사서 돼지고기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비싼 2+1 한우 갖다 먹고 그죠? 라면만 먹고서는 막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조금 여유롭다고 스파게티 먹고 이 모든 것들에서 오는 걱정, 고민은 결국에는 내 삶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면 우리 앞에 놓인 걱정, 고민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그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마음속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막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상대방하고도.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그죠? 짜증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에이 짜증나. 그거 넘어가죠. 회개해야죠. 이 마음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들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린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다라고 하루 종일 빤빤히 놀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민이요 나한테 없어진다라는 것도 내가 아는데 스스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밝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민거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신데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정말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거겠죠. 내 행위가 어긋난 거겠죠. 주님께 간구하면서 받지 못함에 있어서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내 나름의 어떤 힘든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행동으로 행하는 내가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신기하게 채워주십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언제나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킴으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주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기쁨과 사랑으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